가끔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사명 앞에서 흔들린 적이 없으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고단한 삶으로 매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을 오르십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 인간 존재에서 오는 결핍, 부족함으로부터 풀려나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변화산에서 들려왔던 음성에 답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는다는 자의식, 예수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한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없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변론에 빠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만일이라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참된 믿음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대립과 갈등을 녹이지만 가짜 믿음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참된 믿음은 무릎을 꿇게 하지만 거짓 믿음은 목을 뻣뻣하게 합니다. 이어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철이 없는 건지 여전히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개의 학파,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들 사이에서도 교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혼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 자기들도 정립되지 않은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거죠. 이혼에 대한 질문은 이혼의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교리적인 문제이지만 결국 이 논쟁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탐욕스러운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려 한 겁니다. 예수님은 탐욕을 따르려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어 한 사람이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따르면 그는 관리이자 부자인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생, 구원이었죠. 스스로 잃은 것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는 구원 역시 자신이 무언가를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지켰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원인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구원이 아닌 자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행위를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관리 청년이나 그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좋은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요구한 세베대의 아들들,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제자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누가 뭐라 하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 있게 소리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시 존경을 받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긴 보았지만 알지 못했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장사를 통해 높은 수수료로 이득을 얻고 있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신 것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하셨는데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한 거죠. 이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생명, 이 율법의 본질을 잊은 채 성전을 대형 마트로 만들고 배가 고파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신 겁니다. 복음서 중에 좋아하는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혼자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긴장과 동시에 해방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 심리가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지가 충돌했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상황, 목적, 환경,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다가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습니까? 그들도 입성할 때는 들떠 있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나귀에 까는 행동에는 왕이라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같은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